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유함으로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유다 그 자손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또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그들을 내가 괴롭게 할 것인가? 그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기에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야 되겠다라며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 징계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자세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내가 받는 환난을 인정하고 내가 감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겪는 그 환경,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 자손들의 고백임과 동시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심정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당합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호소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 나를 향해서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더 나아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리라라고 합니까?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인내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찾아온 사건이 아닌 이것은 인내해야 할 사건이다. 내가 참고 견뎌야 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사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자녀의 환난이, 또한 배우자의 환난이, 또한 어떤 분들은 부모의 환난이,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로 볼 때는 이 지체들의 환난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난 참 재수가 없구나,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반응입니까? 아니하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군요, 주님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되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18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환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아야 하겠다, 깨달을 것이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크고 작은 모든 여러 모양의 그 사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는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 있죠. 고백할 때에 또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님은 분명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니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내 공동체, 우리의 지체의 일이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함께 예레미야와 같이 슬프다 내 장막이여 라고 하며 내 상처여, 남의 상처가 아닌 내 상처여 라고 고백하며 함께 합심으로 하나 되어 고백해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때에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은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며 그 다음에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환난의 심판의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이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이 바벨론을 통한 이 환난의 이때는 이 심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내리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또한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이 찾아왔는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계획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에, 나의 백성이기에, 내가 맺은 그 언약이 있기에 그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 통로가, 이 동굴과 같은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지금 당장 이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선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말고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기준이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로마서 또한 9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해서 반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넓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담대히 지금의 사건을 넉넉히 하나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통과해 나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기도의 자세는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기도에 한 가지 또한 덧붙입니다. 그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때를 달게 받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또한 공동체의 죄 때문에 이것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그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옵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으로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럽게 하옵소서. 너그럽게 하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덧붙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 긍휼을 구하는 자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기도를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말씀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그 당시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놀던 백성들의 죄악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와 모세가 진노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튿날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 백성을 품으며 나아갔던 그의 기도.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 죄를 사하시옵소서. 대신에 내 이름을 지을지언정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절정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온갖 비방을 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이 모세는 그 외에도 스데반 또한 이러한 동일한 기도를 하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이와 같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그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죠. 내가 감히 면목이 없사오나, 우리가 감히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자녀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붙잡을 이름이 주님밖에 없네요. 염치 없지만 내가 하나님밖에 부를 이름이 없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한 번만 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이러한 자세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주권을 또한 이 사건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오며 이를 통하여 주님을 더 붙드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잘 참으며 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인정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나보다 오르신 100% 오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나에게 닥친 이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잘 이 때를 통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